묵도하심으로 8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며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곳곳마다 인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언제나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성시교동문 18번 시편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서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3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김익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이 형통하고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복을 받되 넘치도록 받으며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탱하는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이 여러분 삶의 버팀목이 되기를 원하고 말씀이 여러분 삶의 길잡이, 디딤돌, 발판 그리고 여러분의 발과 길의 등과 빛과 신호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총 5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역사의 매우 중요한 시기를 조명하는 귀중한 역사적인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사사들을 중심으로 한 체제에서 왕을 중심으로 한 체제로 이스라엘의 통치 체제가 전환되는 매우 중요한 과도기를 회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에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이며 제사장인 사무엘과 비운의 초대왕 사울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등장을 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선택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고 사울 왕이 버림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새기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34절로 35절의 말씀을 좀 보면요, 사무엘은 라마로, 사울은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을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사무엘상 15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짖으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상 15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 하면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요 진멸이라는 단어가 8번 등장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대충 적당히 하는 신용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씨가 이제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예외는 없다, 모조리 진멸해야 한다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 명령을 어깁니다. 사울은 자기의 소견대로 아각 왕을 사로잡고 기름진 양과 소와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8절로 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 좀 보면은요,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아니하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만 골라서 진멸하였다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울의 행동에 진노하시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인간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이 각각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고, 노아의 날, 대홍수의 심판이 있던 날, 땅의 모든 것들이 죽임을 당하는 날, 불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은 결국 물로 말미암아 죽어나가게 되었음을 베드로전서 3장 20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다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약속 받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민수기 14장 26절로 3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나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만나게 하셨고 큰 물고기의 밥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저들의 불순종을 거울 삼아 그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와 역대하와 이사야서에 보면 순종할 때 마음으로 순종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순종하라, 즐겨 순종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인가요? 아니면 불순종인가요? 순종으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쓴뿌리가 제거되고 쓴물이 단물이 되고 이전의 포도주보다
배나 맛있는 포도주가 되고 육신의 병들도 떠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의 삶이 열려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날마다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울 왕은 그렇다면 왜 버림을 받았을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 버리게 한 궁극적인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 23절 하반절, 2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자, 왕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울은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라고 말씀합니다. 사울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사울 이 왕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고 왕권을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밖의 사람인지는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실패를 거울 삼아 사울과 같은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요,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갈멜에 기념비를 세우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공로를 철저하게 자신에게 돌리겠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극치에 이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참남한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흔적이 아닌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했던 사울 왕, 이 왕이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동기를 분명히 알고 나를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요, 사무엘상 15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자,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의 목소리를 사울 왕이 전적으로 청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죠. 문제는 뭐냐? 여호와께서 이러한 것들을 악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의 칭찬과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 같은 경우는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요, 탈취하기에만 급하여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사울은 탈취하느라 급했지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급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급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일까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들 우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경 잠언 2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을 허무한 것이라 지금 말씀하죠. 왜 허무한 거죠?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독수리처럼 날아간다라는 표현은 인간이 소유한 재물은 미처 손쓸 사이가 없이 신속하게 사라져 버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재물을 비롯한 세상의 것에 우리가 주목하면 그 끝에는요, 허무함만이 자리 잡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 상반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자, 재물을 모으는 것은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얻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산책하는 그런 시간보다 내게 지금 더 급한 일로 여겨지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점검하고 내려놓는 참으로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거는요,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 사무엘의 질책에 직면했을 때 사울 왕이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백성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명령은 청종하지 않고 도리어 백성의 말을 청종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보다는 사람의 이목을 더 중요시하고 우선시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점에 있어서 베드로 사도가, 요한 사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한 말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행전 5장 29절의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묻습니다. 자, 결과가 뭐예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다라고 판단하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선언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자신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올바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께 버림받아 왕의 자리까지
빼앗기는 그런 신세가 되었음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자, 사람을 두려워하는 인생은 올무에 걸린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인생은 안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사람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들의 평판에, 사람들의 그러한 평가에 우리가 민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평판과 평가에 좌지우지 우왕좌왕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할 때 안전하고 원수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올무에 걸려 낭패를 당하는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19절에도 보니까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자,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곧 누구다? 주께 피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림의 날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번뇌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8장 10절에 보면 악령이 힘있게 내림으로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18장 11절에 보면 감정 조절이 안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다윗이 2번 피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2장 18절에 가서 보면 다윗을 옹호한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30년 동안 쫓아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까지 하는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게 사무엘상 31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에 당도한 사무엘이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청해서 제사를 함께 드리고 아들들 한 사람씩 자신의 앞을 지나가게 합니다. 6절의 말씀,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 아들들 중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7절에 보면 용모가 괜찮다는 것입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경고하십니다. 7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평가하는 기준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은 외적인 조건,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과 내면의 동기를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로마서 2장 11절에서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말합니다. 잠언 16장 2절의 말씀에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내면의 동기에 무게를 두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겉에 치중하기보다는 내면을 잘 관리하는 겸손한 신앙과 거짓 없는 진실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받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정말 중심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8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세 아들들이 차례대로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아비나답도 아니고 삼마도 아니고 그 자리에 있던 7 아들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다른 아들이 있는지를 물었고, 이새는 이에 대한 대답으로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양을 지키느라 이곳엔 없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선택하셨고, 다윗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기에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발탁되어서 이제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붓게 되어지는데, 저는 여기에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부분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 다윗의 중심에서 무엇을 보셨기에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일까 궁금하던 차에 해답을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찾게 되는데, 열왕기상 9장 4절에 다윗의 중심을 3가지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볼 때 다윗은 마음을 온전히 한 사람, 마음을 바르게 한 사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 사람이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5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윗도 인간인지라 일시적으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범한 실수는 있었지만 그것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다.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어떤 점이 그러했을까? 다윗이 그럼 결함이 없던 사람이었을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그래서 13장 36절에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바로 이런 중심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발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중심을 보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중심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동을 바라보고 계시기에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지는 축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을 처음 보았을 때 장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당시는 전사의 시대, 전쟁의 시대입니다. 얼굴이 붉고 아름답다라는 표현, 남자에게 그리 좋은 표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 17장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는데 그 이유가 뭔가?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면 준수한 자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얼굴 모양이 아름다운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육질의 사람 같고 믿음직스러운 남자의 모습이 아니라 여자 같은 예쁘장한 소년이라는 그런 표현의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 다윗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러나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13절의 말씀.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기에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의미는 구별되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택함을 받았다라는 의미죠. 집안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다윗을 선택하셨고, 무엇보다 다윗은 좋은 배경 속에서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아들은 아니었지만 그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자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외모도 보고 용모도 보고 키도 보고 이력이라는 스펙도 보고 배경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선택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여지는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중심을 보는 안목을 더욱더 키워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선명한 기준과 잣대와 척도와
신호등과 나침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됨에 따라서 8월 22일 넷째 주일 예배까지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은 다음 자막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하고 복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생업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물질의 번영과 영성의 번영과 만사의 축복을 받음을 체험하는 만사 형통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고 주께서 지키심에 악한 자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부어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부와 재물과 존귀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늘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 모든 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랠 때 응답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아버지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축복의 물질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유용한 거름이 되는 그런 물질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참으로 복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중심을 보는 안목을 키워가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권속들,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 위에, 또한 영상 설교 제작에 참여한 모든 공개하는 발걸음과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